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사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극히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전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매년 해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그 실로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 먹도록 하신 이 제물의 분깃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욱 사랑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볼 때 과연 좋아했을까요? 또 엘가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서 마음 쓰는 이런 모습이 실로에서 경배 드릴 때만 나타났을까요? 자신이 그에게 자녀를 낳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가 아닌 한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본 이 브닌나는 한나를 미워해서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녀를 계속해서 격동하고 번민케 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자 이 한나라는 여종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도 먹지 못하고 울었고, 남편 엘가나는 그녀를 위로하고자 했지만 이 남편의 위로마저도 그의 고통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옛 시대만 생각해 보아도 이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남편과 또 가족과 사회로부터 많은 멸시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나 스스로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만일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신을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면 자신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며 한참 기도하는 동안에 당시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을 주목해서 봤더니 그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취하여서 주정을 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이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노발대발하면서 목사님,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취해서 주정 부린다고 하냐니 이게 말이냐면서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크게 따지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겸손히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기를 구하고, 자신은 원통됨과 격분됨을 인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해서 왜 여기서 주정 부리고 있냐고 술을 끊으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에 한나는 그에게 자신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답한 후에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녀가 기도한 대로 자녀를 주셨고,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구했다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되기까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축복하셔서 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는 것이 이어지는 2장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긴 본문을 전체적으로 쭉 읽고 또 다시 한번 살펴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가 이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수없이 변하고 그때그때의 기분, 상황, 대상에 따라서 판단이나 행동이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예전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더라라는 걸 우리가 봤다고 해서 동일하게 한다고 똑같은 반응을 얻으리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신 뜻을 살펴 알 수가 있고, 또 이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살피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우리도 동일한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을 한 부분씩 살펴봄으로써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 또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한나와 같이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아픔, 대적이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격동케 하고 번민케 하는 이 아픔 가운데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동안 수없이 부르던 찬양의 가사들과 또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은 다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거나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는지 이 세상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그 마음이 떠나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날마다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나는 왜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내 삶에 생기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는 자식을 생산치 못하는 자신과 이로 인해서 자신을 격동케 하는 이 분인나라는 문제 앞에서 자기 힘으로 이 분인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어찌 해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남편에 의지해서 남편의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 내 아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애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세상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삶의 문제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시로다. 이처럼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해 달라고 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끊임없이 행하여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자기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앞에 순복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탄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선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탄식과 소원까지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역사해 달라고 혹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면서 그 마음은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기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고자 할 때 그 모습은 마치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악역을 보거나 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와 함께 밥 먹으면서 많이 본 프로그램이 실제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어쩔 때 보다 보면 어떤 여자가 등장을 하고 한 남자가 또 등장합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든 이 여자의 마음을 얻겠다고 이 여자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는 전혀 마음이 없어서 남자에게 전혀 마음이 없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받아줄 마음은 없으면서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남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애타는 탄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해달라고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정함이 없는 창기와 같은 이 여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정직한 마음과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바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한나가 기도한 후에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짤막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 이미 아이가 생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만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하고 주의 종의 축복 앞에 그냥 그저 돌아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무언가를 구한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서 일어서서 돌아가면서 그 문제를, 그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없으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믿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상처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우리의 구한 바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구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가 많은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걸림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고난받는 자들을 선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개치 않고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이 기도는 대부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생각, 내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수록 우리의 기도 또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에 힘쓰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날마다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이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오해해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한나에게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며 술을 끊으라고 책망했지만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답했고 또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그저 나와 같은 사람의 하나로 여겨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혹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그의 가족과 그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끊쳐지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을 한나가 주의 종으로 여겨 귀하게 여기고 선대할 때 또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믿음대로 한나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서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그대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제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한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의 종의 말씀이기에
주의하고 순종하려고 부족하지만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제가 이 대학을 서울 명지대 경영학과로 들어갔는데 아주 날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고등학교 입학 당시에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실업계로 갔는데, 그랬더니 대학을 실업계 특별전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내신 절반, 면접 절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문제는 당시에 수능을 안 보고 내신과 면접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 명지대와 인하대였습니다. 그런데 명지대가 기독교 학교인 것을 보고 제가 명지대 한 곳에만 원서를 딱 하나만 썼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가보니까 이 경쟁자가 상당히 많았던 데다가 면접관 앞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많은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는 거의 찍듯이 대답을 하고 던지고 나왔는데, 한 가지 마지막에 이 면접관이 저에게 물어봤던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대학에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언가가 있느냐, 이렇게 딱 하나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앞에 뭐 수리, 뭐 과학, 뭐 영어, 국어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부분 실수하고 틀리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이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답을 했었냐면, 나는 주의 종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라왔다. 그래서 나를 뽑는 게 이 대학에도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들어보니까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다 면접이 쉬웠다고,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 면접 물어보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다 너무 쉬웠다고, 다 잘 대답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금 마음이 살짝 불안이 찾아오려고 하던 중에, 당시에 제 아버지 되신 목사님께서 그 학교에 오셔서 저를 이제 면접 마치면 태우고 집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차에 타니까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면접 잘 봤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면접관이 나에게 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주의 종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이 대학에 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나왔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 말로 인해서 합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뭐 한나의 뭐 기도 이런 거를 알았던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음성으로,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게 딱 와닿아서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붙잡고, 정말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 뒤로 제가 떨어졌다는 일말의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대학 면접 발표, 이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오는데, 이게 학교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조금 미리 이게 오픈이 돼서 미리 본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그 대학교에 지원을 했던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한번 뚫어서 빨리 확인하겠다고, 진짜 합격자 빨리 확인해서 어떻게든 자기 그거 확인하겠다고 계속 가서 그거 누르고 쉬는 시간마다 컴퓨터실에 가 있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반에 딱 앉아가지고 저는 책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원서를 넣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아니 너는 궁금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확인을 안 하느냐, 확인하려고 안 하느냐, 누구는 확인했다더라, 이미 포기를 한 거냐, 왜 갈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하는데, 제가 왜 안 갔느냐, 저는 당연히 합격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식으로 발표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다른 친구들은 다 확인을 한 후에 저는 그때서야 천천히 가서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에 뭔가 두근거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합격했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 합격자 발표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합격을 했다는 그 결과가 나타나 있었고, 저는 그냥 감사하면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왜 말을 하느냐, 이 한나에게, 한나가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그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역사하셔서
한나가 구한 것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또 제가 주의 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상처받도록, 그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붙잡았는데 그것이 전혀 잘못돼서 문제가 되도록 놔두시지 않고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목사님이 돼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하고 세우신 이상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주의 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 몰라라 하시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져주십니다. 주의 종이 혹 잘못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 이상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잘못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지방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함부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사람의 말이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그냥 한 사람의 하나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 선대하며 그 말씀에 주의하여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종을 선대해서 주의 종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지 않은 경우가 없고, 반대로 주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주의 종을 대적해서 책망받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주의 종을 선대해서 복을 받은 예로는 이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 곁에서 예레미야 선자의 사역을 돕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 선자를 위하다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때 그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자식이 없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함부로 여겨서 책망을 받은 예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고라와 250인의 족장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다 불에 타서 죽었고,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 가족들까지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무시하고 경히 여긴 결과 그는 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나아가서 싸워서 결국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 선대하며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사 응답하신 이 일 앞에 자기의 서원을 지켜서 독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해서 대적으로부터 매년 해마다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해 탄식하며 음식조차 먹지 못하며 슬퍼하던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녀에게 이 사무엘을 드린다고 해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신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도 내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려야겠다고 그녀는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기다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을 자기 생명보다 귀했을 소중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한나 자신의 온전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푸시고 이 위로하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을 드림으로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날마다 복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헌신으로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될 때 나의 정욕을 조금 포기하면서 무슨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도적이 희생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것이 마땅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주님 것을 주님께 돌리는 마땅한 일이고 은혜를 아는 자에 당연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렸을 뿐인 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서 그녀의 마음을 넘치도록 위로하신 것처럼 또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을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돌림에 더욱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에 더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칭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 헌신하며 그 선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분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삶의 어려움과 탄식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구하며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받았던 한나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대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무엘을 그녀에게 아들로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 드린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더하시며 그를 축복하시는지 이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한나가 행한 일을 보고 본받고 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종 한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에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종 한나가 자기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인해서 우리의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자기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한나와 믿음의 선조들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서 선대하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강건하여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나오는 동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제목들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마다 모두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또 온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일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과 입술의 고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나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옵기는 하나님, 주의 종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아픔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주님이 부르시기까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언제나 역사해 주심을 온 교회가 보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